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이번 주 성경 가이드 시간은 이번 한 주 사도행전을 잠깐 쉬고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그 부활절의 진실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교 시간이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성경 가이드 시간을 이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혹시 제목을 보시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앞전에 지난주 주일 4월 9일 부활절 주일에 제가 드렸던 그 주일 설교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은 이 영상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셔야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절이 왜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이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혼란스럽고 많이 힘드셨을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 오래전에 이 사실을 처음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이 부활절이나 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가장 선두에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 사실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부활절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알고 나니까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행사를 해온 이유가 뭘까? 또 목사님들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목사님들은 정말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여러 가지 성도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질문들이 드시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실 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이 부활절의 진실을 알고 났을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오늘 이 설명드리는 내용은 우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혼란스러움을 잠깐 뒤로 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솔로몬 왕이 노년에 예루살렘의 모든 이방신들을 다 예루살렘에 끌어들이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하셨죠. 솔로몬아, 네가 이제라도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2번의 경고를 무시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것이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이키지 않는 이 솔로몬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너의 그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쪼개서 내가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되고 당연히 자기 나라를 쪼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겠다고 한 그 여로보암을 가만 놔둘까요? 당장 죽이려 들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렇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칼을 피해서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그때 여로보암이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거절하고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이만큼 짐을 지었다면 나는 2배, 3배 너희들에게 짐을 지을 것이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에게 실망한 이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마침 이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역사는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결국 이 유대인들은 매년 그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명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모든 백성들, 그 10지파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명절 때가 돼서 이 명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 남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명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이 백성들이 다 마음이 돌아서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 생각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여로보암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지금 인간적인 스스로 걱정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정확하게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로보암은 자신이 이 솔로몬의 신하였었지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의 권력을 빼앗길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여로보암은 이러한 자신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다고 그랬죠? 애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서 배운 게 뭐였냐? 그 애굽 유학 시절에 배운 게 결국 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너희는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아론이 이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 해서 만든 게 바로 뭐였어요?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이들은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 눈으로 봤던 애굽의 신이었던 그 금송아지 신이 유일하게 자신들의 눈으로 봤던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두 곳에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백성들이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많은 백성들 전부 다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셨구나가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금하신 일인데 어찌 지금 우리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길 수 있느냐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상인 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온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잘못된 것을 여로보암에게 말할 수 없었죠. 여로보암에게 말했다간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로보암을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다시 르호보암, 남유다로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의 말에 너무나 순종적으로 이 두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준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이다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는 말인데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이 지금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변명이 될까요?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는 말이니까 백성들은 그의 말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면서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그리고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의 말을 따르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지몽매함은 지금 남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이 문명된 사회 21세기에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신실하고 믿음이 좋구나라는 칭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칭찬 그동안 많이 받고 살지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그 첫 시작서부터 완전히 하나님과 뒤틀어진 상태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BC 930년이었습니다. BC 930년에 이렇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처음 세워놓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후에 여로보암은 이 자신이 죽는 날까지 이 죄악들에 대해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근본이 뒤틀어지면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이 다 뒤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상황 속에서는 그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레위 자손만 할 수 있는 일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 뻔한 사실을 여로보암이 다 뒤집고 그냥 자원하는 사람들 누가 제사장 할래? 원하는 사람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심지어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게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상황에서 다른 것들을 바르게 지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결국 이러한 이 여로보암의 말도 안 되는 이 죄악들, 이러한 장난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은 스스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에게 가장 신실한 제사를 드린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정성으로 평생을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정말로 신실하게 평생을 이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아니 정말로 그의 마음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서 평생 제사를 드려놓고 이 금송아지가 내가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그렇다고 나는 그 말을 100% 믿고 이제까지 했다고 여러분들이 변명을 하면 여러분들의 그 평생의 우상숭배의 죄가 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2년을 통치한 이 여로보암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답이 왕이 된 2년째에 바사란 인물이 나와서 이 나답을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된 바사 역시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이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서 이 여로보암의 길이란 표현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행했던 모든 죄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된 이 바사가 어느새 자기에게도 익숙해진 이 금송아지를 그대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던 바사도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시므리라고 하는 인간이 와서 이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왕이 된 지 딱 7일 만에 백성들에게 네가 왕을 죽이고 왕이 돼 하면서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7일 만에 시므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오른 이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는 어땠을까요? 그는 이미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다른 악들보다 더 많은 악들을 행합니다. 한마디로 점점 더 이 왕들이 악해지는 거죠.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여로보암의 모든 악한 길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헛된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로보암과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고 헛된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일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상 그 사람의 모든 일은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모든 죄악된 길을 답습하면서 더 악해진 이 오므리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아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합의 아내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전도사였던 이세벨이죠. 기억나시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금송아지 우상은 기본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까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웃기지만 세상적인 비유를 하자면 마약을 판매하던 자들이 이제 인신매매까지 지금 겸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점점 더 그 죄악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바알과 아세라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줄게 하면서 갈멜산에서 이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이 이 대결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런데 이 사건을 다 보고 있던 아합 왕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열받아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 전국 수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저 멀리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덴나무 아래서 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로 시작된 그 역사가 지속이 되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은 그냥 기본이 되어버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거기에 이 아합 왕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까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후 장군을 왕으로 세우면서 일단락되는데 이 예후 장군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온통 이 북이스라엘을 그 바알과 아세라의 왕국으로 만들었던 이 오므리 집안을 이 예후 왕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예후 장군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바로 마차를 타고 가서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이 화살로 쏴서 염통을 뚫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최고의 악녀,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바로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깔려 있었던 모든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위해서 대성회를 연다 해가지고 광고를 붙여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으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아주 거대하게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곳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문을 양쪽에 걸어 잠그고 이 호위병과 지휘관들로 하여금 너희 이 여기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 한 놈을 놓치면 네 목숨으로 대신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왕기하 10장 25절 27절.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어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여러분, 당시에 이 예후 장군이 벌였던 이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깔아나온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들의 어떤 산당 목상들이 얼마나 많이 깔렸고 그들을 섬기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예후 장군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북이스라엘에 퍼져 있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산당들, 목상들을 다 불사르고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지금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다음에 바알 목상, 아세라 목상,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들까지 다 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우상인 이 금송아지는 손도 못 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후가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청소할 때가 언제였냐? BC 8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워놓은 지 9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예후 장군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90년의 세월은 짧은 것 같지만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이 언제냐? 1933년입니다. 여러분, 1933년서부터 이 나라 한국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지켜오고 있다면 이것이 마치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후 장군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서부터 금송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자신의 부모님들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매 절기 때가 되면 단이나 베델에 가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제사하고 그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예후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제사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믿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후에게 이 금송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예후 장군에게 이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근 100년 동안 이 금송아지를 섬겨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는 너무나 친근하고 자신의 모든 과거의 삶의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가 바로 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성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가장 중요한 신이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평생 동안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자란 예후에게 저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이라고 말해주면 그 말을 믿을까요? 예후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느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저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이라고 말을 한 사람도 없었고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예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당장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활절에 대한 진실을 들었을 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부활절의 진실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지 거의 9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모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이들이 지켰을까요? 택도 없었죠.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서 섬기게 했을 때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단지 이세벨이 엄청난 이 왕후의 권력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니까 그 왕을 저버리고 이 다른 왕을 세워서 나라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자신들의 신앙에 큰 문제가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강압을 했을 때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많은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이들이 좋아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고 자신들을 기쁘게 해주고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고 하나님과 매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이 부활절의 진실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이 부활절과 사순절을 기독교가 지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다 엉망이 돼버리고 뒤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진 상태에서 다른 모든 죄악들이 너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죄악들을 죄악으로 여기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고 전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역사에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잘못된 절기와 잘못된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의 기본적인 관계를 다 뒤틀어버립니다. 그런 잘못된 상황에서 그 이상의 수많은 죄악들이 너무나 쉽게 이 구멍이 다 열려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정작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본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모든 이교도적인 풍습과 사상들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물밀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동안 우리는 이 잘못된 절기들을 통해서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게 하는 이 마귀의 속임에 완전히 노란한 것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간 다녔다고 자랑하는 이 권사님들 그 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라는 이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지 나의 영광이 중요한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통 교회를 가득 메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다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어느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든 상황들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고 뒤틀어진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년의 역사 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결국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